자,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 교회당이고 진짜 교회는 그 안에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성전이 너희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제끼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올 수도 비해 예배 시간에 전도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봉사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오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1번으로 묻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물음이에요. 우리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안수집사 될 때, 아니면 무슨 기관에 뭘 임명할 때 뭘 묻습니까? 예배 잘 참석하겠느냐를 묻는 거죠. 예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도 묻고 묻겠지만은 일단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지만 저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는 잘 참석 안 해. 근데 회의 시간에는 꼭꼭 참석해. 그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요. 예배 시간은 재미가 없어. 회의할 땐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미션이란 말하고 초대교회의 미션이 선교란 뜻이죠. 선교 또는 전도란 뜻이에요. 그 미션이란 말하고 예배를 일컫는 미사라는 말, 지금 천주교에서만 미사라는 말을 쓰지만 초대교회는 예배를 미사라 그랬어요. 미사와 미시온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같은 뿌리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교는 외국에 사람 파송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선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가? 세상의 선교사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선교사.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요. 이 정신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면서 나는 선교사다. 세상의 선교사다. 나는 전도인이다.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다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모이다 보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겠죠. 친교하고 사귀고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아주 귀하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는 일가 친척 1년에 몇 번 만나나요? 장례식 때 결혼식 때 만나고 못 만나죠. 못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아주 참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디아코니아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내가 어떤 직책에 있어도 권력은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권한은 주어지지만 권력은 아니에요. 모든 권력,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은 바의 어떤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반 교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각각 교회 학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구역을 돌보는 일 무슨 차량 또 교회 참 주방 또 여러 가지 참 청소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상하의 개념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더 남기면 칭찬받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많다 적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7절의 말씀, 19장 3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37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자,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일꾼은 적어요. 그것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추수할 것, 일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일꾼은 적어요. 항상 교회가 그래요.
일거리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꾼으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일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 이것을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딴 생각을 안 먹어요. 내가 내 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내가 맡았어요. 자, 이 의식에서 항상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 뜻에 합한 건가요? 항상 물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실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내가 청지기로 일한다고 하면은 오직 보이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을 목사가 주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 눈치 보겠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도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안 합한가 그것만 보여야 돼요. 네, 그것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긍정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이것을 자꾸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부름받아서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구경을 하면서 읽으면 안 되고 그 성경의 본문 안에 주인공이 나오면 그게 다 나예요. 그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12제자를 불렀으면 내가 부름받은 것처럼 읽어야 돼요.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안드레가 되고 내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내 발로 주님의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책은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8절에 있지 않아요? 10장 8절에 10장 8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가 내일 하면은 내 싹스를 받아야 되고 내 보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일 했으면 내 어떤 결과물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복음엔 보상 심리가 1절 없어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누릴 영화도 없고 내가 누릴 권세도 없고 내가 누릴 어떤 특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했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시켜주신 것, 그거 자체가 보상이고 그거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죽도록 주님의 일을 하고 결과가 뭐야? 전원 순교하는 거예요. 전원 순교. 전원 죽는 거예요. 뭐 남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칭찬이라도 하시면 감지덕지죠. 왜? 칭찬받을 거리가 없는데 칭찬하시니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상급이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왜? 상 받을 자도 못 되는데 상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저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빈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짧게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거기까지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누가 미쳤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이 접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제일 아주 화나는 이게 뭐예요? 누가 나보고 미쳤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저 3년 동안의 공생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얻은 보상은 없어요.
결국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미쳤다 그러고 왕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9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누가 미쳤다 해도 상관없어요. 왕귀신 들렸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난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되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나를 뭐라고 평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죄책감이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세력이 있고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파가 있고 그렇다잖아요. 아무리 잘해봐야 100%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사람들이 비난을 그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딱심천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 하나님만 보면서 내가 세상 인간들의 평에 대해서 그저 덤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계속 비난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을 써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6절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연민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인간들이 보이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이죠. 강아지 새끼 봤어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어미젖을 찾아서 막 바둥거리는 그 강아지 새끼, 그거 애처롭지 않나요? 애처롭지 않아요. 그 어미젖을 못 찾는 강아지는 좀 이렇게 찾아서 물려주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런 심정, 그 말씀에 갈급한 영혼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서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주님의 심정, 그런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셨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의 영혼,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8절에 보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었다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병든 자, 그냥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자, 가난한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몰려든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같이 지내기를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고관대접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자들을 더 특별 대우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백부장과 나중에 점심 한 끼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무슨 덕을 봤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쳐준 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더 요구하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어떤 끈이 돼가지고 백부장과 더 친하게 지낸 것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일꾼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와요. 그는 공회의 의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고관대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앞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권력자 하나 친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 발로 찾아왔는데.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쌀쌀맞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거는 면박을 주는 거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 대우한 것도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배낭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돈주머니를 차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두벌 옷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옷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필요 없어요.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옷이고 돈이고 선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홀몸으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신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굶기지 않는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할 때에
세상의 위로는 받지 못해도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런데 힘에 겹도록 그저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나중에 어느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한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영적인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상 심리로 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하고 계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남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그냥 게을리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격하고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힘에 겹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와 복을 나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나 하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충성을 통해 또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누리는 복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에서의 충성과 그 순교의 피와 그 모든 것에 그저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가 친척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것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충성하겠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만 12 제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12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두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일거리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해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만한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건강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시험을 걸어오고 상처를 주고 못된 말을 하고 뭘 하고 거기에 그냥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일 못해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물질도 주셨어요. 헌금도 그래요. 내가 다 쓸 것 쓰고 무슨 헌금을 해요. 그런데 바칠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라는 거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같이 인색한 사람이 바칠 마음을 갖느냐고요.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선 떼놓을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갖느냐고요. 그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건 너무 놀라운 거죠. 왜?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바쳐도 우리의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미래적인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그죠? 세상에 막 그냥 이 돈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예. 근데 물질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그거 모은 거 다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자식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은 없어요. 내가 물질이 있을 때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거리가 있을 때 감사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 하세요? 몰라. 나도 언제 하나 몰라. 근데 어떻게 하겠대. 왜? 그냥 감격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뭐가 계산이 돼가지고 하나요? 이것저것 따지면은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감당하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일러 주십시오. 말씀 펼 테니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한번 하면 여기가 벼가지고 깡통이 돼요. 다 나갔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단전히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 먹을 거 엘리사에게 다 했더니 신기하게 그건 마르지가 않아요. 그 먹을 것이 마르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우리가 움켜진다고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러대요. 장로님이 옆에 사시는데 아주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막 하니까 물어봤대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얼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뭐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충성하느냐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바치면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거두는 귀한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